예, 베트남 한 가정에 아버지가 자기 딸을 보니까 자기 집안에 이렇게 미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가 쪽에 봐도 그렇게 미인이 없는데 딸이 너무 이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의심을 해봅니다. 아, 얘는 내 딸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빠가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기 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아내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미워합니다. 그렇게 이제 몇 개월 지나는 가운데 이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옆 동네로 이사 가게 됐는데 이사 가서 이제 이 애가 다른 이제 학교로 옮겨가게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애가 거기서 아주 독특한 애를 만났습니다. 자기하고 생일이 똑같고 태어난 병원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굉장히 친해지게 됐습니다. 생일을 맞아서 그 친구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는데 아빠가 딱 보자마자 아, 얘 내 딸이다. 생일도 똑같은데 얘는 분명 내 딸이다. 왜? 그 얼굴 구조가 자기 집안 그 구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 딸이 자기 딸이고 자기가 키웠던 그 딸은 자기 딸이 아니었습니다. 예,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일어났는데 병원에서 두 아이가 바뀌게 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에나 행동에나 또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일상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일상에 뭐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섬기셨으니까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우리 일상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감사할 때 천국 되는 겁니다. 우리 육신적인 삶도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 또 어린이집서부터 해서 일상생활을 지도해 주시죠. 그러니 그 선생님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깜짝 놀란 것은요, 제가 그 27살 된 아가씨하고 이런 대화를 하는데 자기는 어린이집 때 자기를 지도해 준 그 선생님하고 지금도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야, 나 그래서 독특하다. 아니 보통 유치원을 간다든가 초등학교를 가면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자기 집 근처에 있어가지고 늘 자기를 지도해 줬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자기하고 거의 한 20살 차이 나는 선생님이잖아요. 그 선생님하고 늘 이제 교제를 한다. 또 인사도 하고 그런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이든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든 그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성장하도록, 그래서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힘써 주셨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부모님에게 감사해야죠. 부모님의 사랑의 수고에 감사하고 존경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님은 이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를 늘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는 말이 부모님에게 잘해라 라는 말을 합니다. 후배 목사님도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자기는 아버님이 3살 때 돌아가셨대. 그래서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야,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결혼식 때 찍은 그 사진을 늘 자기 품고 다니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을 때 그 사진을 꺼내놓고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코가 찡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나를 낳고 일찍 돌아가셨지만 자기 평생에 그 아버지를 늘 생각했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를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성도를 돌보면서 수고하는 자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먼저 모범이 되고 그 모범이 되는 삶을 통해서 성도들을 다스리는 자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데 힘쓰는 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목회자가 귀한 줄 알고 사랑하며 존경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줍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목회자가 내 삶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존경하고 그리고 내 삶에 좋은 것이 있으면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인데 우리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목회자들의 열정적인 수고와 솔선수범의 다스림과 권면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사라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섬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감사하는 신앙의 삶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삶에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면하는 목회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경해 주라.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있어서 나와 늘 얼굴을 대면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섬기고 화목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보면 13절에 가장 귀히 여기며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그냥 막연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누구든지 존귀하게 여김과 애정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 겁니다. 어린애기도요, 선생님이 나를 진정으로 대하고 있는 걸 느낍니다. 아, 이분이 나를 사랑으로 대하고 있구나. 그걸 느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게 나를 진정한 사랑으로 대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멀리 미국에 있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애정으로 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나와 늘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여기고 애정으로 대하라 하는 겁니다. 영국의 크레이트 오먼드 스트리 호스피탈 병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임산부가 이 병원에 가서 택시를 타고 가서 내리게 되면 돈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원은 아픈 어린이들을 위한 병원으로 가장 아픈 어린이들을 다루는 병원이라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나라 이제 서울역 뒤에 가면 그 어린이 병원 있잖아요. 그 어린이 병원, 그 병원은 전국적으로 가장 아픈 아이들이 최종적인 그 병원의 종착지가 거기예요. 그 어린이 병원에 와서 거기서 고침받고 그리고 이제 행복하게 되돌아가는 그런 병원이 그 병원인데, 영국은 그레이트 오먼드 스트리트 호스피탈이라 하는 겁니다. 한 택시기사가 임산부를 거기 내려주고는 택시비를 받지 않고 오히려 명함을 주면서 혹시 다른 택시들이 당신 승차를 거부한다면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당신을 태워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그 명함을 내미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임산부, 여러분 약간 귀찮잖아요. 택시 타는 것도 느릿느릿하고, 짐도 한 가방 가지고 있어서, 그럴 텐데,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진정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대해준다, 이게. 러시아 여성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석박사 과정을 자기가
마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철에서 내리자마자 이렇게 보니까 한 할머니가 과일을 이렇게 네다섯 가지를 놓고 있어요. 뭐 감도 놓고 사과도 놓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추도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과일을 쭉 네 가지 다섯 가지 종류를 놓고 거기서 팔고 있는데 이 러시아 아가씨가 한국말을 되게 잘합니다. 한국 사람처럼 말을 해요.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다 해서 5만 원이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다 살게요. 그랬더니 야 너 먹을 것만 사라. 아니에요. 제가 다 살게. 그러더니 이 아가씨가 사라집니다. 할머니가 괘씸하게 여기는 거야. 다 사겠다 그러고는 아가씨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어디 갔느냐? ATM기에 돈 빼러 갔습니다. 그래서 5만 원짜리 한 장 빼가지고 그 할머니 손에 들려주고 그 과일을 다 샀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 아가씨가 그 전철역 옆에가 이제 그 벤치가 있는 건 공원인데 거기 사람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을 만큼만 가져갑니다. 이야. 그러면서 이제 물어봐요. 아, 왜 그 할머니 과일을 다 샀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날씨도 쌀쌀한데, 저 할머니가 꼭 우리 어머니, 할머니 같다. 빨리 집에 가셔서 쉬셨으면 하는 마음에 내가 그렇게 했다. 예,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온 되게 유명한 뭐 그런 유튜버라고 하는데, 전라도 시골에 갔습니다. 보통 유튜버들이 이런 시골 같은 데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아주 진짜 깡촌 시골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 농부들이 이제 파농사를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배추 농사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 가서 기웃기웃 대니까 그 한 농부가 부릅니다. 이리 오라고. 근데 이분은 한국어를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하려면 이제 핸드폰 요즘 통역 그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겨우 한다는 게 안녕하세요, 먹을 것 주세요 이 정도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오라고 그럽니다. 이리 오라고. 그러니까 쫄래쫄래 갑니다. 그 아저씨가 거기서 그 자리에서 막걸리 따라줍니다. 이 사람은 막걸리를 처음 먹어본 거예요. 처음 먹어보는데 이게 뭐냐? 이게 막걸리다 이게 막걸리. 너 막걸리 모르느냐?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요. 근데 어른이 딱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뭘 먹느냐? 김치 하나 딱 먹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따라서 먹는데 김치가 얼마나 매워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마을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점심도 얻어 먹었어요. 할머니한테. 그리고 저녁 때가 됐는데 내가 잘 데가 없는데 어서 하룻밤 재워달라 그랬더니 우리 그 경로당이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낮에는 있는데 저녁에는 다 집에 가니까 거기서 잘라냐 그러니까 거기서 자겠다.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자라. 우리 집에서 자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시골집은 어떠냐? 파리 모기, 특히 모기 얼마나 극성 피우는지 몰라요. 근데 그 집에서 하룻밤 자고 일어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미국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는 정의라는 게 있다. 한국 사람 독특한 정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가장 귀히. 내가 얼굴을 대면하는 바로 그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내가 대면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성도지만 오늘 내가 내 삶 속에서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차가운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차가운 언어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언사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대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것이 사실은 내가 존중히 여김받고 내가 사랑받는 것이다. 구인의 회장님이요, 신입사원을 뽑고 난 다음에 다 아들뻘 되죠. 그 아들뻘 되는 그 신입사원들에게 형이라고 붙여줍니다. 용우 형, 여러분 회장님이 내가 신입사원 이제 막 진짜 대학 졸업하자마자, 진짜 이력서, 탁 내가지고 그 회사에 취직됐는데 그 사람과 회장과 나이가 거의 한 30살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런데
그 회장이 나를 보고, 용호 형, 우리 회사에 와서 고마워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 모든 사원들한테 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인의 회장 자신이 아주 허름한 옷에 낡은 구두를 신고 이렇게 길거리 걸어다니다 보면 이 사람이 회사 회장인 걸 사람들이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검소하게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이제 그 애가 학교 등교하는데 기사가 있고 구인의 회장이 여기 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딸이 뒤에 탔는데 그 회장과 이 기사를 보니까 기사가 옷이 더 깨끗하고 더 깔끔해요. 그래서 딸년이 이렇게 비아냥거렸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셔츠가 운전기사 옷과 똑같아요 하면 놀려대니까 이 딸이 그 아버지가 대학교 다니면서 경우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하냐고 오히려 그 딸을 칭찬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구인의 회장은 언제나 그 기사에게 말을 높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임원들이 싫어라 했습니다. 회장님 웬만하면 반말로 직접 하세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우리 하인이라도 됩니까? 우리와 함께 일하는 고마운 직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사랑과 정성으로 대하고 있는 것을 느끼니까 내가 이 회사에 내 뿌리를 묻겠다. 내 생명을 여기에 걸겠다. 그런 의지가 생기고 회사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정말 맨발 벗고라도 그 회사를 돕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회사가 나를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돈 벌어주는 기계로만 알고 그러면 그 회사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배신 때리는 사원들이 되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 아무리 사랑으로 대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사랑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복이 뭐냐면 이미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인이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도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먼저 누구하고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와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제 목회자와 거리를 두려고 하고 사이를 두려고 하고 각을 세우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목회자를 가까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인간이라 인간적인 실수, 허수가 나와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면에 약간 허술하고 실수한 거, 그거 붙잡고는 그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참 안 좋은 겁니다. 구약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요, 여선지자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 아내 십보라가 죽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후처를 두었습니다. 그때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의 재혼을 이슈를 삼아가지고 그냥 대놓고 막 지적질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크게 책망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 문둥병이 되게 하신 거예요. 문둥병. 자, 그래가지고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진 밖에 나가서 일주일 있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이제 구스 여자를 얻었거든요. 물론, 구스 여자를 아내로 얻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단지 지금 십보라가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새 장가 들었다고 그냥 그걸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진 밖에서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목회자인 모세가 잘못한 그 잘못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런데 서로 비방하고 물면, 그렇습니다. 서로 비방하고 물면, 여러분, 목회자와 화목하게 지내야 하는 겁니다. 목회자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목회자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의견이 많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아주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의견도 없어요. 그런 교회는 뭐예요? 잠자는 교회예요. 잠자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 권사님하고 이제 동행을 하는데 그 권사님이 성가대 주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곡 선정을 하는데 대형 교회 성가대가 소화하기도 어려운 곡을 선정해서 그 곡을 성가대에 가르친다는 거예요. 내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곡을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서요 제가 이 곡을 진짜 여러분 그 가수가 한 곡을 완전히 마스터하기 위해서 뭐 1500번 이 권사님이 그 차 안에서 계속 이상한 노래를 듣고 계신 거예요. 성가곡을. 그래서 내가 아니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이게 뭐래 가르칠 노래라고. 그걸 따라하고 또 따라하고 또 따라하고 또 따라하고 그 집에 가서 또 피아노로 쳐보고 여러분 자 그래가지고 성가대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대요 지금. 그전에는 맨날 옛날 복음성가 있잖아요. 옛날 복음성가 잘 안 부르는 거 그런 거 그다음 찬송가 그런 것만 했는데 그러니까 요즘 성가대원들이 막 활기차게 된 거예요. 전혀 모르는 곡 갖다 배우면서 그 곡을 탁 올리니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충돌이 되는 것이어서 절대 성도가 굽히지도 않는 그런 정면 충돌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서 교회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돌아와서 그 동영상을 보는데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신현준 씨, 여러분 신현준 씨 잘 아시죠? 그분이 이제 원래 CBS에서 이제 거기서 코너를 맡고 있다고 하는데 누구나 잘 아는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그가 템플스테이에 참가하고 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담임 목사가 뭘 가르쳤냐. 여러분 일반 성도, 평신도가 템플스테이 갔다 왔다 하는 것도 큰 충격인데 이 사람은 목사 그 이상입니다. 왜? CBS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지금 아나운서로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전국, 전 세계 그 방송이 나가는데. 여러분, 그 목회자가 뭘 가르쳤냐 말이에요. 도대체 뭘 가르쳤냐. 하나님은 모든 더러움에서 피하라 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했어요. 더러움과 우상 숭배를 피하라 했어요. 여러분 절간에 가서 템플스테이 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 절간에서 발표한 발표에 의하면 tem플스테이에 오는 기독교인 19%, 자기 한 주에 오는 사람의 19%가 기독교인, 천주교인 4%. 그러면 25%잖아요. 4명 중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라. 그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열심히 주식 투자하고 열심히 땅 투자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뭐 이런 거 투자해서 열심히 잘 벌어갖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가 그러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내 주위에, 내 삶 영역에 두지 말라.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런 것이, 이런 우상 숭배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성한 기독교 방송에서 일하면서 거기 절간에 가서 붙여보고 절 안 했겠어요? 지금 또 하나 문제되는 게 뭐냐면 경북대학교에 김장한 목사가 거기 이사장으로 있다는데 거기다 흉상을 제목을 했다는 거예요. 흉상. 야, 제가 아직 이거 보고서는 그 뉴스를 다시 봤어요. 자세히. 그런데 지금 탁 걸린 게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 우리나라 한경규 목사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큰 족적을 이룬 김분이죠. 그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 있습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은 정말 여의도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순복음재단의 우상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영기 목사님 흉상 안 만듭니다. 응? 이야, 정신이 썩었어요, 정신. 이게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그만큼 많이 파고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뭐로 가도 천국만 가면 되는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전북교육청이 난리 났어요. 전북교육청이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학교가 이제 학생이 한 60명 정도 되는데, 선생님이 7분 계십니다. 근데 한 아이가 전화 오게 되면서 그 학교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이 애가 좀 약간 틱 그런 증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얘가 물을 자주 마시고 화장실 자주 가고, 그런데 선생님한테 이제 자꾸 부모가 전화를 합니다. 얘가 수업 시간에 전화를 해요. 엄마한테. 엄마,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해요. 그럼 부모가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요. 근데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한테 전화합니다. 해가지고 애가 지금 물이 필요하답니다. 아니,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요. 애가 앞가림을 못할 것 같으면 정상적인 학교에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터졌냐면 에버랜드 가서 터진 거예요. 에버랜드에는요, 지들이 좋다고 막 뛰어다니면서 탑니다. 선생님이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몇 명이라고? 60명이에요. 60명 되는 애들이 그냥 선생님 나 여기 있을게. 그리고 이제 선생님 한 분은 중앙에 딱 있어요. 야, 이거 어디서 받은지 여기 탑이 보이잖아. 선생님 한 사람 있을게. 이따가 문제가 생기면 이 탑으로 와라. 그리고 선생님 거기 그냥 하루 종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 애들 이제 저학년 애들 수발 드는 건데,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지들끼리 막 돌아다니. 내가 엄마 나 물 먹고 싶은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장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해가지고 물 먹고 싶다. 여기서 이 선생님이 얘가 어디 있는 줄 아냐고. 빵 터진 겁니다. 이야, 그래가지고 지금요 그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선생님이 7번 바뀌었어요. 그리고 3주째 담임 선생님이 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도 실패하고 내 삶 속에서 나와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과의 화목한 삶도 실패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12절, 13절에서는 아주 부드러운 표현으로 목회자가 너를 위해서 수고하고 너를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 다음에 지도하고 권면하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 목회자를 귀중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기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말을 아주 강한 어조로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한 어조로. 그렇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불화가 생겨도 안 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리고 성도가 사는 삶의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불화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 누구하고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자매가 5년 전 아주 작은 이권 때문에 그때 아주 심하게 다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서로 마음이 조금 상할 정도로 다퉜어요. 5년 전에. 그런데 5년 동안 한 번도 말을 안 했대요. 서로. 형제인데. 이야.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집안에 큰일이 있어서 거기에 만났어. 그래서 내가 그때 언니 나 그때 진짜 마음 상했어. 그래서 내가 언니한테 전화가 오면 전화도 씻고 문자가 오면 문자도 씻고 카톡도 오면 씻고 그리고 그랬던 거야. 그랬더니 이 언니가 뜻밖의 얘기합니다. 그래? 나는 내가 어떤 말을 너한테 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때 너한테 상처를 줬다는 생각도 가지지 못했었는데 이게 뭡니까? 자기 혼자 스트레스 받고 자기 혼자 마음의 문을 닫고 자기 혼자 유난 떠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가 되면 되겠네요. 목회자는 늘 성도와 화목 관계를 유지하고 성도들도 목회자와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또 성도들도 삶의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영역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해요? 늘 화목하려고. 아주 오래전에 들은 예화인데 여러분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주일에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집사님한테 목사님 묻습니다. 그 김용호 집사 왜 오늘은 안 와서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머리 굵적굵적 대더니 목사님 화내지 마세요. 왜? 그 집사 지금 오늘 친구들하고 낚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화를 버럭 내면서 이 다리나 똑 부러져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 친구지간인 게 딱 느껴진 거여서 우리 이거 말 큰 실수했네. 이 집사가 다리나 똑 부러져라.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전전 궁금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녁 8시쯤 됐는데 그 집사님이 자기 사택문을 두들겨 체인지를 누른 거예요. 딱 얼굴 보니까 그 집사. 와, 이게 목사님이 그냥 얼굴이 하얘진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드디어 올게 왔다.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주는데 그 집사님이 딱 소리대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그냥 친구들 꼬임에 넘어가서 낚시하러 갔다가 지금 왔네요. 근데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걱정하셨다면서요? 오늘 날씨도 그냥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도 추운데 우리 김 집사 이렇게 낚시하러 가서 감기 걸리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제가 지금 이렇게 잡은 붕어 가져왔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아까 같이 이야기 나눴던 그 집사님이 그렇게 고맙더래. 그렇게. 여러분 뭘 한 거예요? 화목을 심는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 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또 이제 세상에 나가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더 살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의 본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과 화목케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